안녕하세요, 두나미스 청년부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KUCM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3달 전 한국으로 철수한 22살 김민지 청년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3월 달에 학교는 이미 온라인으로 개강을 했는데 오프라인 개강이 계속 이제 연기되다가 결국에는 1학기 전면 온라인 수업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벌써 종강을 한 달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과제, 시험으로 바쁘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제가 사실 떠날 때는 실감을 하지 못했었는데 막상 이제 한국에 와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가만히 있다가도 문득문득 필리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당연하게 매주 보던 분들을 이제 진짜 보기가 힘들게 되었구나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제 얼마나 행복하게 그곳에서 교제를 나누고 또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제서야 좀 실감이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의 락다운 소식을 들으면서 필리핀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벌써 몇 달째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많이 힘들고 지치실지. 사실 제가 정말 진짜 집순이인데 이런 저까지도 계속 이렇게 집에 있다 보니까 정말 가끔은 진짜 이렇게 있다가 사람이 약간 헷가닥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많이 힘드실지 공감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힘든 시간을 나 혼자 겪고 있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함께 힘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또 생각이 돼요. 있는 자리에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저희가 잊지 않고 이 시간을 함께 승리하며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필리핀과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테니까요. 여러분 저희 다 같이 힘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나미스 청년부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기쁘고 또 반갑습니다. 또한 한국으로 철수한 후에도 영상 등을 통해 또 반갑게 인사를 전해주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겠지만 이 영상을 통해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새기시고 또 더욱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청년 예배자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2020년 5월 두나미스 청년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 보시면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두나미스 청년의 기도 하나. 전 세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중에 회복을 이루게 하옵소서. 둘, 지금의 세대 속에서 교회와 예배자들이 더욱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셋,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넷,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성취를 믿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를 드리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을 우리 또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한 번 더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조금씩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이 세상을 표현할 때 뭐 죄악된 곳 혹은 뭐 힘겨운 곳 뭐 이제 이런 맥락의 개념을 자주 적용시키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 세상이라는 곳이 정말로 힘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청년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세상을 조금씩 더 이제 살다 보니까 괜히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세상이 좀 힘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대한 일종의 그늘진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제 항상 이런 식으로 흘러가곤 하죠. 뭐냐면은 주여 힘겨운 세상에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뭐 이제 보통은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좋은 게 참 많거든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볼거리도 많고, 뭐 누릴 만한 것도 많고, 뭐 친구도 많고, 뭐 맛있는 건 또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좋은 것을 많이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돈 좀 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설교를 위해서 조금 극단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긴 했는데 뭐 혹간에 뭐 나는 아닌데 나는 뭐 세상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혹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일상에 관한 기도는 앞서 얘기한 상당 부분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막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거는 또 그런 세상인데도 뭐 누릴 게 너무 많으니까 누리고 싶다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필요한 게 참 많아요. 안전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필요한 것이 뭐 확실하게 보장만 된다면 뭐 좋은 일도 기왕이면 많이 하고 싶고요.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이 세상에 대한 상반된 평가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를 힘겹게 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도 대체로 이 범주와 이러한 안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한편 이러한 세상에서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뭐 이런 질문을 이제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언젠가 어떤 책에서 읽었던 내용 중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내가 죽어서 이게 묘지에 묻혔을 때 나는 나의 묘비에 무엇이라고 쓰여지기를 바라는가?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다. 뭐 나라를 지킨 보이지 않는 영웅이었다. 뭐 산업 역군이었다. 그 사람은 참 훌륭한 동료였어요. 직장 상사였어요. 좋은 이웃이었어요. 뭐 이런 평가를 대부분 이제 바라죠. 근데 그걸 원하면 그거에 맞게 살면 돼요. 그렇겠죠? 이제 그런 존재가 되도록 살다가 딱 우리 묘비에 딱 그런 글자 딱 박히면은 이제 좋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사나요? 실제로 사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는 성공한 삶을 좀 추구하죠. 조금이라고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런 직장 다니고 싶고, 멋진 차를 타고 싶죠? 또 인기도 많았으면 좋겠고요. 날씬해서 이쁘다는 소리도 좀 듣고 싶고,
뭐 강변에 있는 멋진 아파트에서 좀 살고 싶고, 우리가 실제로 사는 건 그런 걸 위해서 많이 살아요. 아니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디 이렇게 섬 같은 데 들어가서 수도사처럼 사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제 보통 그렇지 않나 이렇게 짐작해 봐요. 그러면서도 만약에 우리가 죽었을 때, 너무 표현이 좀 그렇긴 하네요. 이제 우리가 죽었을 때 묘비에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묘비에 이 사람은 강변 아파트에 살았었다, 뭐 이제 라든가, 이 사람은 항상 좋은 차를 타고 다녔다, 뭐 이 사람은 엄청난 인기와 엄청 편한 세상 아파트 뭐 이런 데서 살았다. 이런 게 여러분들의 묘비에 실리는 거를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말장난 같지만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들의 묘비에 써있길 바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자신이 죽었을 때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좋은 평가를 받고 싶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사는 것은, 실제로 사는 것은 조금 다르게 살지 않나, 뭐 이런 지적의 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너무 좀 광범위한 주제 같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좀 일부라도 좀 우리가 조명해 보고 우리의 모습도 한번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내용상 이 예레미야 25장은 앞으로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예언의 내용인데, 히브리인들이 앞으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라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왜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종국적인 이유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뭐 죄 때문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면서 살아온 거죠. 그냥 갑자기 그런 사건이 딱 벌어졌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살아온 것에 대한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이 살아온 삶이라는 게 있겠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온 삶의 모양새 때문에 지금 이런 예언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된.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동안에 살아온 모양새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에서 그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로 따지면 바벨론 왕의 속국으로 그 얘기는 더 깊이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게 뭐 천국이나 지옥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얘기예요. 이게 다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온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위기에 대한 거. 우리는 이러한 예언의 내용을 들으면서 죄의 문제가 그 원인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다니면 많이 들어요. 뭐 벌 받는다 이러면 왜 그럴까? 죄 때문이야. 뭐 이런 식의 공식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막 화를 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 참고 권고하고 기다리고 그랬는데 결국 안 고쳐져서 일어나게 되는 결과, 그게 심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심판이 그들에게는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에서 그 감각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옥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만약에 그걸 제대로 믿으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살 수는 있는데, 그런 걸 잘 안 믿다 보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잘 안 듣는 게, 이런 게 좀 이 세상에서 좀 펼쳐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 세상에서 이런 결과가 지금 일어나게 된 거죠. 머리로는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교회 다니다 보면 우리에게 어느 순간 그 신앙적인 관점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특히 이러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뭐 죄 때문이겠구나, 뭐 이런 말 다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심각하게 다가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알긴 알잖아요. 들어도 봤고. 그런데 이 죄에 깊어지는 삶을 살다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지금 그런 사건이 빵 터졌다가 아니라 살아온 거예요. 잔소리도 계속 있었고요. 설교도 계속 했어요, 사실은. 근데도 계속 살아온 거겠죠? 그러니까 감각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감각이 굉장히 무뎌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도 죄 때문이구나 이렇게 뭐 배워서 아는 것도 있지만 점점 생각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어긋나냐면은 놀랍게도 그 어긋난 생각이
하나님께 신적인 존재에게 도착하게 돼요. 어떻게 도착하냐? 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무슨 뜻이 있는 걸까? 사랑이 하나님이라는데 왜 이렇게 엄하신 걸까? 너무한 거 아닌가? 혹은 우리 버리셨나?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때문 아닌가? 하나님께 도착하는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원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결코 비약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들도 우리 신앙인들도 실제로 입에 담으려고 하지 않을 뿐이지 이러한 생각이 어느 때든 치고 올라오는 것을 자주 경험할 수 있어요. 사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 지금 이 지금 격리 시기를 보내면서 마음속에 원망 혹은 막 안타까움, 불평 없으셨어요? 저만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오히려 신앙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더 그러기도 해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시 오늘 본문과도 같은 이런 심판의 예언을 들을 때나 혹은 실제로 후에 심판이 임해서 이제 망했을 때 그때 이러한 생각에 깊이 빠졌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나요? 이러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니네가 죄 짓고 살았잖아.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 이 얘기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양상이에요. 예언은 항상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어졌었어요. 근데 잘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그들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이기도 하고, 하나님 혹시 우리 버리셨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신앙인들이 이 질문을 던지거나 또 내적으로 이러한 의구심에 사로잡히곤 하죠. 제 은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스캔들이라고 이제 표현하시기도 하셨었어요. 예언서의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앞서 얘기했듯이 죄의 문제 이런 게 있지만 우리 편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라는 게 우리 편에서 보자면 우리가 망하는 이유잖아요. 표현이 좀 그런데 제가 좀 그래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혹은 금방 기억하시라고 표현을 이렇게 좀 하는 거지 이제 혹시 너무 좀 거센 표현이 있다면 양해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망하는 이유를 말하는 거겠죠. 보통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되어지는 두 가지가 이런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쉽게 말하면 죄 때문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약간 모호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죄가 그럼 뭔가? 그들은 무슨 죄를 지어가며 삶을 살았나? 그죠? 한 실수 때문에 지금 이 지경까지 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지금 어떤 정신 상태로 살았나? 이거죠. 본문의 표현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앞구절인 3절과 4절을 잠깐 보십시오.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계속 말했다는 거죠.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 후반부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주 얘기를 했는데 안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인 8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쵸. 우리가 망하는 이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 적어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비단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지적할 때에 성경 거의 전반에 걸쳐서 이제 산재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답답한 심경, 그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무엇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점에서 이 말을 다시 정의를 하자면 단순히 그러니까 이 어휘를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한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혹시 이런 말 가끔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청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청종해야 되냐면 내가 학생 때 내가 음성 들었었어. 나도 그때는 막 임원도 하고 수련회도 다니고 그렇게 했었어. 나도 그때는 뜨거웠어.
경험을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해봤다는 얘기죠. 주의 음성을 들어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삶이 유지가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라는 말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말은 좀 다른 거예요. 들은 경험,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걸 말해요.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말씀을 들은 적이 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항상 들으며 살았는지, 항상 새기며 살았는지, 아마 그 부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겠죠? 그렇겠죠? 두 번째 이유는 약간 복잡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조금 복잡해요.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그들이 이제 거시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러는데 정말 그런지 이 얘기만 해도 굉장히 깊은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죠.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마라.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마라. 7절.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니네가 자꾸 하나님을 화딱지나게 하는 거야 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화가 많으신 분 이게 아니라 그분 성질 건들지 말자 이게 아니라 자꾸 뭘 하고 다니고 문제를 일으키고 다녀요. 말을 키우고 행동을 키우고 죄를 키우고 거짓말을 키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딘가에서 나에게 접근해 오는 것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억울한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막 당당하잖아요.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우리는 좀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향해 막 노력은 해봤는데, 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는데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 하나님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니네가 오히려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야. 심지어는 무슨 일까지 벌어진지 아시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 하나님도 좀 적당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너무 자주 등장하셔서 나의 멀쩡한 삶을 좀 피곤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건 참 좋은데 너무 깊이 들어오셔갖고 막 나 자꾸 신학교 가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건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오죠? 이제 뭐 이런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벌써 예배 시간이야? 그런 것들. 영상 또 봐야 돼?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자꾸 나한테 연락을 하실까? 목사님이 미운 건 아니지만 밉나요? 혹시? 이제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정반대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거나 일을 그르치는 것이 사실상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어디서요? 우리가 어디서 만들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막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그냥 뭘 만들어요. 어디 가서 이상한 자아를 만들고, 이상한 생각을 만들고, 이상한 꿈을 만들고, 이상한 욕심을 만들고, 이걸 통칭해서 우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혹시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억울해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 인류적으로 본다면 우리 인류는 이 말씀의 지적에서 좀 벗어나기는 어렵죠. 특정인이라고, 목사라고 뭐 예외가 되고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목사도 자꾸 우상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그르치는 거죠. 우리가 일을 그르치고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에서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고장내켜가면서. 근데 오히려 우리의 그런 부정들을 쌓아가며, 심지어 오해를 쌓아가면서 그릇된 정보와 복음에 휘둘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심하고 그분 탓으로 넘기죠. 이 세상을, 우리 인생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게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써서 유토피아를 만들고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고, 다만 좋은 지도자가 생기면, 좋은 대통령이 생기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예,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체자가, 더 좋은 분, 더 좋은 지도자, 성경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 이게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 아닙니까? 예. 근데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막 원망해 가면서 우리끼리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건 우리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세요. 놀랍게도 이 사실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조금씩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 지구를 이 모양으로 만들고 있구나. 이걸 보니까 사람들도 조금씩 눈치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 진단하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우리가 만든 것을 숭배해 가면서 범죄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거의 모든 예언서가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오늘도 이제 이 결론을 언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의 음성을 가까이 합시다. 한번 들어보세요가 아니고요. 주의 음성을 가까이 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오늘도 또 들으시고 잘하셨어요. 오늘 또 영상을 틀어놓으셨다면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배하는 삶, 성경 읽는 삶. 그거 맨날 듣는 건데요. 또 들으세요. 또 들으세요. 성경적인 맥락에 따르면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답은 아니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첫 번째 답인 건 분명해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먼저 펼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또한 우리 손으로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우리 손으로 자꾸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성경은 그걸 우상이라고 표현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겸허하게 주님이 주신 인생을 주님의 것답게,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내 인생임을 고백해 가며 주님의 방식으로 다루어 가며, 그러니까 내 삶을 그렇게 다루자는 얘기예요. 다루어 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겠죠?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같은 인생, 한 100년 정도 나랑 동의하지 않고 내 심장이 지금 꾸준히 뛰어주고 있잖아요. 참 감사하게도. 이 몸에 있는 기능들이 뭐 어떤 동의와 어떤 조합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엄청난 일이죠. 영혼이라는 게 깃들어져 있고요. 사람의 인생이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자가 치유라는 말 아시죠? 이 세상은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를 해치는 일이 끝나면, 은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자꾸 손을 대면 이상해집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또 하나님의 것인 내 인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교회에서는 이것을 청지기적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인생을 좋은 청지기답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히 세상 탓하지 말고, 이 세상이 자그마치 하나님이 좋았더라라는 말을 연발했던 곳이에요. 되게 좋은 곳입니다. 제대로 찾아보면 정말 좋은 거 많잖아요? 왜냐면 원래 좋게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그 음성과 함께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복해 드려요.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조금 아플 수는 있어요. 근데 좋을 때도 있잖아요. 행복할 때도 있고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실 이유가 없죠. 주님이 주신 삶이라는 게 그래요. 에덴 동산은 완벽할 것 같죠?
식물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맨날 먹혀야 되잖아요. 막 한참 자라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날 자꾸 잡아 뜯어가지고 국 끓여 먹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게 풀을 막 의인화하면 얘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먹고 먹히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이런 삶이라는 게 그런 역동성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주의 음성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았다라고 말하나,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죽었다라고 표현하기까지도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있죠.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고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난 요즘 아무것도 못하고 방에만 있는데요. 그래도 귀합니다. 지금 귀한 사람이 방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시며, 그리고 자꾸 이상한 걸 만들지 마시고 생각 속에서, 머릿속에서 내 인생에 대한 이상한 청사진을 만들지 마시고 불행해하지 마시고 내 인생은 안 될 것 같아. 그런 그림은 막 지워버리세요. 말 같지도 않은 그림은 다 지워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중에 청년들이니까 살 날 많잖아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또 낙심을 했다 하더라도 너무 거기에 오랫동안 사로잡힐 이유가 없어요. 번쩍 일어나서 또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을 해가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게 주와 동행하는 삶이겠죠.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얼마나 존귀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결론은 항상 뻔하죠. 하지만 오늘 설교했던 이 이야기를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듣고 또 들으세요. 그래서 계속 새기세요. 왜냐하면 이 얘기도 실제로 성경에서 한두 번 하고 끝난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 가운데 좋은 경험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주님을 만났다, 음성을 들었다, 잘하셨어요. 좋은 일이에요.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복된 게 있다면 그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주와 동행하면서 사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주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만난 경험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디 세상을 뛰쳐나갈 때는 주님을 만난 경험과 추억 가지고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안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나가서 주의 음성을 안 듣고 나가서 딴 거 만들면서 살지 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부여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새기면서 살아라. 이제 이런 맥락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바래요. 낙심하지 말고 힘겨워하지 말고 잘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힘내서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또 기쁜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예배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전 예배가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